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을 대표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그 당시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겨우 주일 예배 설교만 하실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들, 내가 젊었을 때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때 나의 관심은 오늘 교인 몇 명 나왔지?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순위가 몇 번째지?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등이지? 모이는 숫자로, 규모로, 외형으로 교회가 몇 번째지? 거기에 온통 내 그것이 관심이었고 내 마음이 오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뒤늦게 철이 들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의 오직 가장 큰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분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었을까? 치유가 되었을까? 나는 뒤늦게 철이 들어 이제야 이것을 깨닫는데,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한 사람에 집중하세요 라고 했던 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자는 100마리의 양과 함께 있다가 아직 양이 우리에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그게 뭘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4절, 7절, 8절, 10절에서 반복되어 하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넓은 바다,
요즘처럼 아름답게 피는 꽃들, 그리고 들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독 한 곳, 하나님이 바라보는 초점, 마치 그 한 곳밖에 없는 것처럼 그곳만 보시는데, 그 하나가 얼마나 큰지 천하보다도 더 크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사람,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야 될 것은 바로 한 영혼 살리는 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고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한 사람은 별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의 원수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한 청년을 계속해서 보셨습니다. 그 청년을 주목하시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 만나 주셨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그 청년을 대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는 이방인 한 가정에 보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의 손짓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며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바꾸게 하셔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고라사 지역에 귀신이 들려 산으로 들러 무덤으로 배하고 소리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세상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셔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고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 한 영혼을 살리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한 영혼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4장은 수가성 여인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고,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고,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을 찾으셔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고, 9장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 그 한 영혼에게 그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살려주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그 한 영혼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신지, 한 영혼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언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나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가 위기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면 교회가 왜 위기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정체성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자세가 희미해져 버렸고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위기고 한국 교회가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라. 교회는 다니되 복음의 핵심도 모르고
교회 존재 목적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그래서 엉뚱한 곳에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하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게 하고 교회의 진정한 목적과 교회가 있는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게 하는 것이 오늘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회가 왜 있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것을 사탄 마귀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엉뚱한데 마음을 집중하고 엉뚱한데 힘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해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과 인생 살다가 끝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있는 이유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요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무관심했을 때, 교회가 영혼 구원이 아닌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 시대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천년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그때 로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 교회의 관심은, 그때 신학자의 관심은 바늘 끝에, 아주 얇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그 위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논쟁을 3일 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는 데는 마음이 전혀 없고 신학자들의 관심이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논쟁, 정말 교회의 본질과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의 논쟁과 다툼과 싸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허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겨 쏟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잘 살고 부자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해서 구제와 선행을 하는 거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당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최근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성도가 몇이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영혼이 몇이나 되느냐? 그것을 대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웅장한 건물, 화려한 외관, 그리고 나의 지위와 직분도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99마리는 우리 안이 아닌 들판에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산 넘고 물 건너고 가시덤불을 지나서 무릎이 깨지고 넘어져 피가 나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자녀들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큰 마트에 갔는데 어릴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애타는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힘들어요. 전도는 나랑 안 맞아요. 전도는 귀찮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게 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희생의 10,000,000,000,000,000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전도가 싫어요,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귀찮아요. 여러분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을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 고난은 잘 아는데 남은 고난이 있대요. 남은 고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면 남은 고난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대가 지불, 우리가 경험해야 될 대가 지불, 그때 겪는 고난, 그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 고난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가 지불해야 하는 고난이 바로 남은 고난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다 받았으면서도 그 십자가 고난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겪는 고난은 감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과 희생, 욕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드디어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도망가 버리고 스스로 잃은 양이 된 그 양이 목자 앞에서 혼나야 될 것 같은데 목자는 오히려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기뻐해야 할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맹수의 밥이 되었을 잃어버린 양이 가장 기쁘고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양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양을 찾은 목자가 훨씬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면 실제로 구원받은 그 영혼이 가장 기쁠 것 같은데 그를 찾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만들어서 전도하러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어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분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기뻐하여,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기쁨이 여행 가면 기쁘겠지, 쇼핑하면 기쁘겠지, 내 좋아하는 게임하면 기쁘겠지, 그때 기쁨이 생길 줄 아는데, 여러분,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은 그럴 때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전도할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그는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주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에 그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녹여보려고 자신의 재산 중에 많은 양떼와 소떼를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형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 마음을 풀어주세요. 밤새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의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야곱과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완전히 그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했나요? 그날 밤에 기도가 그 에서의 강팍한 마음을 열게 하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이 그날 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그 형 에스를 품고 기도하듯이 여러분 마음에 작정한 그 영혼, 사랑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사랑하는 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주님께로 열리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매도 많이 맞고 사슬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그 밤에 바울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 세 가지 문이 열리는데 첫 번째 어떤 문이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혔어도 기도하면 위로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문이 열렸나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꽉 막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문이 열렸나요?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간수의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할 때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하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일들이 열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까지 열리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에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들 앞에서
울 일이 없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밭을 사러 가야 하고, 나는 소도 사러 가야 하고, 나는 장가 가야 하고, 전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고 교회로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런저런 다 핑계댑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일해야 된다, 나중에 나이 들면 믿을게, 집안이 불교라서 안 된다, 지금은 힘들다. 다른 곳은 다 가면서, 다른 곳은 다 다니면서 여러분 따라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영혼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의 영적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교회의 진정한 스타는 누굴까요? 교회의 진정한 스타는 전도한 사람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은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강권해서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 앞에 다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복음의 핵심도 우리의 사명도 교회 본질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고 엉뚱한 일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는데 왜 남은 고난은 모르십니까? 남은 고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겪는 고난이 남은 고난입니다. 이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마음에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초청할 때 그 영혼이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 핏값은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복음의 핵심도 사명도 본질도 모르고 엉뚱한 일에 사로잡혀 마음 빼앗겨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기쁨으로 채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번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초청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과 함께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핵심도 주신 사명도 교회가 있는 본질도 모르고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은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시는데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겪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기쁨으로 채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번 부활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초청해서 그 영혼과 함께 부활의 주님 앞에 다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